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그 정말 힘들고 또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마치고 룻기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룻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잊고 싶었던 그 사사시대 이야기를 또다시 들어야만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사사시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영광스러운 그 가족의 계보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룻기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맞춰지는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부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그 역할을 하였던 다윗이 이제 탄생하는 내용을 끝 무렵에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단순히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잘못된 추측을 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 어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것에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방에 있는 여인을 들여다가 뭔가 그 목적을 삼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읽어서 또 마치 룻과 보아스의 어떤 로맨스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뭐 여러가지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룻기가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인내하신 그 사랑, 자비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과 연관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또 알고자 하는 이 룻기의 내용이 결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그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득히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밀접한 여러 가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살피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내용들이 지금 그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사상, 그 풍조,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더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의 기준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준과 너무나 유사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 배경으로 많이 따진다면 모압 왕 그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눌렀죠.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뒤에 아마도 이 룻기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생각들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엘리멜렉이 이주에 간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그 엘리멜렉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결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것을 서두에 꺼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현대 우리 가운데로 적용해 온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 흐름 가운데 있는 큰 말씀의 핵심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방불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현실적인 눈앞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이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아무런 의사를 묻거나 또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바를 하나님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룻기에 나와 있는 첫 시작 부분에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 가정 안에 엄청나고 복되고 놀라운 은혜들로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사기의 수많은 아픔과 또 우리 안에 느끼게 될 수많은 고통들을 다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회개가 잘 안 일어나기도 하죠. 깨닫긴 하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잘 안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도달하지만 돌이키는 은혜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개가 때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룻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즉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인간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는 걸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또 룻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사무엘서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점차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때, 엘리멜렉도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어느덧 유의를 통하여서, 즉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해야 될 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약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압 땅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모압 땅을 지나치려고 할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들 수 없다라고 못박을 정도로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지금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것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 큰 고난과 역경과 또 매우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을 충분히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오히려 고난이 있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 땅에 흉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또는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인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현재의 시간 속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불행과 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아주 복된 수단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점점 그 발걸음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그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함도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아직도 정확한 신앙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사사기나 룻기 속에도 하나님이 그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야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문제 해결만을 해주시는 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표현을 따면 아기를 키울 때도 아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다 보면 아기에게 끌려가죠.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사기표에서 배웠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인간들이 여기 세워두고 저기에 계시라고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일반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올 수 있고 위기와 오늘 말씀처럼 흉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역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에도 엘리멜렉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의 삶은 엘리멜렉이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왕일 때가 너무나 많았던 부분들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는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이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이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는 이들이 뭔가 사사기의 배경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일으키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흉년이라는 것 자체, 즉 위기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표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어떤 큰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흔히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아기들이 뭘 하다가 너무나 비싼
어떤 물건을 막 깨뜨렸으면 마음속에 아기를 소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 안 다쳤냐라고 하겠지만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크면 이 비싼 걸 깨뜨렸다는 듯이 아이를 혼낸다라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흉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흉년이란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사사기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잘 살펴보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이성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엘리멜렉도 여전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부조리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정말 이렇게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 문제를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엘리멜렉은 적어도 성경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물었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죠. 왜요? 이 현실은 극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고 모압 땅은 지금 가서 흉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들 이것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 정당한 결정 같아요. 그런 가장으로서 책임성 있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결코 지지하지 않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풍조와 똑같은 모습을 엘리멜렉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경험될 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흉년이라고 인식할 만한 정도의 때라면 오늘 우리가 올해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엄청난 더위와 같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 충분히 그들에게 경험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냥 조금 밥 먹고 살기 어려워서 움직인 게 아니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옮겨간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 모든 걸 인간적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결정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그는 이것을 거의 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모압 땅은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이 되고 말았는데 그 땅으로 이주해 간다. 그 땅으로 이주해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가 어려운 거죠.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미 그 모압 땅 가운데서 그 지역 사람들 속에서 살며 살아갈 때 사사기 속에 어땠습니까? 그들과 동화되었죠.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한다면 이제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뭔가 다른 좋은 단서도 찾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이 나중에 나오미를 따라가고 할 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도 따르고 섬기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에 갔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관이 있었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이 볼 만큼, 룻이 그것을 충분히 보았고 옳다고 여길 만큼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가면서 자기들이 맹세와 소원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조차 어겨가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의 축소 가운데서 번성시키고자 그렇게 사람을 무고하게 죽일 만큼 애를 썼던 모습과 달리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모압 여자들과 그 두 아들이 결혼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할 정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엘리멜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이름이 지어졌지만 그의 고백과 또 이름과는 달리 그런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떠나가는데 성경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몇 군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6장 1절의 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또다시 100년 뒤에 이삭의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기근이 찾아와서 이삭도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다시 이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4절에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이런 유사한 장면들 속에서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사기로 표현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뒤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이주해 가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곳에 가려고 했던 거죠. 이 흉년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데 인간적인 그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우고 효율성을 내세워서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결정할 때에 그 핵심이 과연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제자들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살피고 또 책들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게리 토마스라는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그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그렇게 한 가족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한 남자로서 적합한가,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정은 그들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고 그 두 사람만의 로맨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을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정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중대한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항상 그것이 나 자신의 개인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남자인가? 라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 이런 것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안 되고 그가 정말로 나와 함께 올바른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자손들을 또한 낳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그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을 맺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연관을 맺어야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약속의 땅과 멀어지고 약속의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살고자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약속의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늘 정말 일생을 아마 듣고 있는 내용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정말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그들이 바랬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보다 나은 삶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해서 갔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이 땅에서 유한적인 뭔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계속하여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이 그들의 판단 기준일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불교도 뭐 다른 어떤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요. 적어도 신실한 참된 신자라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뭔가 구속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면서도 그 신에 그들의 추구하는 어떠한 신앙관을 사실은 벗어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난화되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점점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이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악한 죄를 말할 때 항상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도 섬기고 거짓된 우상도 섬겨가는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차라리 거짓된 신만을 섬기고 있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벗어나 있는 모습이고 그것처럼 정말 나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하고 나타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세상 가운데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나창조 선생님 때문에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결정과 결정은 오늘 여기에 나와 이 결정과 유사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대한 차이를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인 당연함인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당연함인가 라는 것이에요. 상식에 근거한 당연함과 말씀에 근거한 당연함은 다른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냥 달려든 것과 달리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알미니안적인 요소의 자기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이고요. 칼빈주의적인 그런 결정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여기서 올바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마땅히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돕고 하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가진 결정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인간 스스로 자기 본의에서 나온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결정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에서 옳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힘써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또 나선생님 가끔 저한테 제 설교 속에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어디서 나올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인간 본의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오미의 사건을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 또다시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땅의 구덩이에 파고 생매장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화가 넘긴 형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 애굽이,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남편 앞에서도 이것을 올바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즉 모든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요셉을 떠올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말이 따라붙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감옥 속에 있어요. 그의 삶은 흉년이었어요. 그 흉년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기준이라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는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더 악한 흉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년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는 또다시 이것을 제가 한 그 성경학자의 성경 해석 속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는데, 그 속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한 부자 이야기를 표현할 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한 부자가 너무나 점점 부유해지니까 정말 그 수많은 재물들을 쌓을 창고를 짓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축적할 만한. 그러더니 그것을 짓고 그것을 물건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충분히 쌓아뒀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즐겁게 살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네가 네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면, 사실은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면 너가 미래를 위해서, 너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너가 너의 행복을 추구했던 모든 걸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